유대인들은 자선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이야기하고요. 그의 자녀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비유하는 것이 두 가지의 호수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이야기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와 이 사해가 서로 가지고 있는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보면서 자선에 대해서, 선함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갈릴리 바다는 다양한 곳에서 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흘려 내보내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항상 깨끗한 호수로, 깨끗한 바다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사해는 받기만 합니다. 흘려주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해는 이름 그대로 죽음의 바다처럼 썩고 계속해서 그 바다가 썩고 안 좋은 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것을 받되 그만큼 베풀면 그 물은 깨끗한 갈릴리 바다가 되는 것처럼 너희들도 선을 베풀 때 너희들 가운데 더욱더 큰 것이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선을 베풀고 선을 베푸는 것을 유대인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적어도 교회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후대들에게 선을 베풀고 자선을 베푸는 것들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처럼 많이 받은 만큼 베풀고 나누는 자가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자선을 베푸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베푸는 사람이 됩시다. 베푸는 사람이 됩시다. 물을 좀 먹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염려와 싸워 이기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가족들하고 강원도에 있는 환성굴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동굴이라고 합니다. 태백산맥의 깊은 산세 속에 있는 이 동굴인데, 이 동굴에 들어가면 굉장히 큰 곳을 보게 되고요. 이 동굴에 가려고 산 중턱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또 모노레일을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 입구도 엄청나게 크고요. 들어가면 정말 이렇게 큰 곳이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갈 때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들어가는 동굴의 크기도 크지만 안에 들어가면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도 끝이 없고 점점 동굴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혹시 빠져나갈 수 있나? 라는 걱정과 근심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더 두렵고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돌아오는 길에, 이제 끝에 가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이제 계속 밑으로 가다가 이 동굴이 지금 보시다시피 저렇게 흔들다리처럼 동굴 천장을 보도록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천장에서 흔들다리를 건너게 만들어 놨습니다. 한 개만 만들어 놓으면 좋겠는데 한 두세 개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막 동굴에서 그 물들이 막 흘러가고요. 한 10m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은 저 흔들다리를 건너야 되는 겁니다. 저하고 아내야 그냥 어른이니까 눈 꽉 감고 건너면 되는데, 아이들은 맨 처음에 무섭다 덜덜덜 떨면서 손을 잡아서 간신히 건넜습니다. 그런데 몇 개의 흔들다리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흔들다리가 나왔는데 아이들은 이게 마지막인지 모르니까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너무 무섭다고 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습니다. 이제 자기네는 못 가겠다고, 너무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제가 지도를 보고 왔거든요. 앞에서 두 개를 지나왔으니 이제 세 개는 마지막이구나. 아빠 말을 믿어. 여기 하나만 지나가면, 이 흔들다리만 지나가면 이제 곧 입구가 나올 거야 라고 제가 얘기하죠. 그런데 아이들은 아빠를 믿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동굴에 들어가면 정말 재밌는 게 많다고. 그런데 재밌는 건 하나도 없고 그 어두운 데서 그냥 층계만 계속 올라가다가 그 무서운 흔들다리를 두 개를 건넜으니 얘네들이 이제 제 말을 믿지 않는 겁니다. 아빠가 분명히 동굴에 오면 재밌는 게 있다고 와서 왔는데 하나도 재미없고 이렇게 흔들다리를 두 번이나 건넜는데 더는 못 가겠다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못 가겠다고 징징징 거립니다. 사면초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한 아저씨가 올라오면서
저희 아이들에게, 그렇게 징징거리고 무섭다고 덜덜 떨고 있는 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이 다리만 건너면 바로 입구야. 그랬더니 제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벌떡 일어나서 흔들다리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저도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얘들아, 여기만 건너면 입구야. 저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그 아저씨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제 말은 믿지 않고 그 아저씨의 말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가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야, 니네 저 아저씨 아빠라고 쫓아가. 저는 그 일을 겪으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은 아빠 말을 잘 안 믿는구나. 제가 뭘 얘기하면요, 제 딸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바로 스마트폰을 찾아봅니다. 아빠 말이 틀리는지 맞는지. 여러분 자녀들도 그러시죠? 아빠 말은 잘 안 믿습니다. 그럼 제가 얘기하죠. 야, 인터넷에서 찾아서 아빠 이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라고 물어봐야지 왜 너는 거꾸로 하냐. 난 아빠를 잘 못 믿겠어. 인터넷으로 찾아봐야 돼. 뭐 그것은 우스개로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제가 깨달은 것은 아무리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이 있어도 그 문제와 걱정거리의 해답을 알고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너무 높은 흔들다리를 건너는 것 굉장히 두렵고 걱정되고 근심되는 것이지만 이게 마지막 흔들다리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 다리가 무섭지 않죠. 여기만 참아내고 이 다리만 건너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문제 앞에 섰을 때 염려와 걱정이 먼저 들어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죠. 우리 앞에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두렵죠. 걱정되고 염려가 생기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그 해결의 방법을 알고 있다면 사실 걱정과 염려는 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때 친교부, 우리 교회 친교부와 같은 곳에 제가 담당 목사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사실 부엌에서 일하고 이런 것이 쉽지 않죠. 뭐 과거부터 한국 교회는 부엌에서 일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교부를 담당하는 어느 시기에 우리 젊은 구역들이 그 부엌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구역들이 다들 맞벌이 하는 분들이라 뭐 요리도 제대로 못 해보고 기껏 해봤자 자기 가족 5명, 6명, 뭐 손님 초대하면 10명 정도만 음식을 준비해봤지 막 몇백 명 분의 음식을 준비한 적이 없는 겁니다. 막 멘붕에 빠졌습니다. 아, 목사님 어떡해요? 제가 뭐라고 해드릴까요? 기도하세요. 그래도 해결이 되겠습니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도 벌써 울상을 짓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일을 보고 돌아왔는데 이분들이 활짝 웃고 있는 겁니다. 아, 기도에 효과가 있구나. 역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기도하니까 응답을 받았죠. 그랬더니 예,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요리 제일 잘하는 권사님이 저희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그들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죠. 그런데 그 염려와 걱정된 일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해 줄 사람이 곁에 있으면요, 그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미네소타 베들레헴 침례교회 본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배가 아파서 약도 먹어보고 식이요법도 해봤는데 아무리 그 방법을 써도 그 병이 낫지 않아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소장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겁니다. 이게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암에 걸렸다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 될 리 없죠. 암이 발견된 것, 문제가 발견된 것 그 자체는 나쁜 소식입니다. 암이란 얘기만 들어도요, 암인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만 들어도 암이 아닌데도 기분이 나쁩니다. 나쁜 소식이 되죠. 그런데 질문을 바꿔서 상황에 맞춰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 암이 치료 가능한 암이라면, 그래서 의사가 걱정 말라고 치료 가능한 암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좋은 소식일까 나쁜 소식일까 다시 바꿔서 묻습니다. 물론 암에 걸렸다라고 하는 소식 자체는 나쁜 소식이지만 그것을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단순히 그것이 고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여기서의 진짜 좋은 소식은 나의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봐서 시험 문제 틀린 것, 내가 요번에 60점 받았어 라는 것이 나쁜 소식이 아니고요, 그 60점에 내가 40점을 받지 못한 것에 왜 틀렸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더 좋은 소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풀어서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염려 뒤에 숨겨진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장래의 은혜의 약속에 대한 불신임을 갖는 것과 같다.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장래의 은혜의 약속에 대한 불신임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되게 불편하죠? 이게 번역한 책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말을 조금 제가 제대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진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문제는 문제 그 자체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정도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믿음 없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이 염려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다시 앞에 있는 저의 경험으로 돌아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도를 보고 몇 개의 흔들다리가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 흔들다리만 지나가면 입구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아빠를 믿지 않으니, 지도를 보고 온 아빠를 믿지 않으니 이것만 건너가면 입구가 나올 거라는 그 말을 들어도 저희 아이들은요, 불안과 걱정과 근심에 빠져 있게 되었습니다. 저 다리만 건너면 되는데 아빠를 믿지 못하니, 이미 해결의 방법을 알고 있는 그 아빠의 말을 믿지 못하니 거기에 풀썩 주저앉아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에 빠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곳에 매몰되어 있는 저희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한다고 해서 그대로 그들의 몸이 입구로 가는 것이 아니지요. 흔들다리를 건너지 않아도 입구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아무리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해도요, 한치도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1%라도 해결할 수 없고, 그냥 걱정하고 근심하고 마음이 답답해 불안해 그렇게 외친다고 한들 전혀 여러분의 문제 해결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바닥에 주저앉는 곳에서 저 아빠의 말을 믿고 흔들다리를 건너야만 입구에 갈 수 있죠. 바로 그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아빠의 말을 믿는 것,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의 말을 믿을 때 우리의 걱정과 근심, 염려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문제는 사실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의 대상 그 자체가 걱정과 염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앞에 귀신이 나오고, 여러분 눈앞에 악의 세력이 마귀가 나온들 여러분의 믿음이 분명하다면, 그 사단과 악의 세력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건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죠. 근데 왜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에 더 내 마음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이, 마귀가 우리 앞에 있을 때 두려워 떨고 염려하게 되는 것이다. 신앙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내면 속에 믿음 없음이 염려와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세 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왜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후반절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왜 걱정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은 공중의 새 들의 백합도 다 먹여 살리십니다. 오늘 이 30절의 말씀대로 이제 내일 아궁이에
불로 지펴질 그 들풀도, 이름도 없는 들풀도 하나님이 그 아궁이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살리시고 먹이시고 키우시는데, 저와 여러분과 같은 만물의 영장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두시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사단 마귀가 대단하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요,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상,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의 문제는 너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단의 세력이 엄청나게 커서 그 염려와 걱정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름도 없이 자라날 들풀도 하나님이 다 키우시고 아궁이로 들어갈 때까지도 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데 왜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해서 우리에게 충고해 주고 계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대로 두려움을 주는 나쁜 소식은 나에게 벌어질 부정적이고 나쁜 상황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를 때 우리는 극도로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이 크고 대단해 보여도 그 문제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다면 곧 우리가 그 문제 어려움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 인생의 지도를 가지고 있고, 그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 눈앞에 있을지라도 그 열쇠와 지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내 옆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으로 본다면 여러분 인생 문제 앞에 해답을 주실 분이 누구겠습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설계하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셨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앞에 염려와 근심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설계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지도를 가진 분이시죠. 그분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는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요, 굳이 제가 사단 마귀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단 마귀가 아닐지라도요, 손 하나 빈 것 가지고 거기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빠지면 아무리 장로라도, 아무리 권사라도, 아무리 집사라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저처럼 목회자라도요, 그 작은 근심과 염려에 빠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불신앙에 빠집니다. 어느 한 목사가 말 하나를 실수했습니다. 이웃에게 좀 잘 말할 걸, 조금 말을 실수한 것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이 준비가 안 됩니다. 교회 가서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를 구합니다. 그분에게 이런 단어를 쓸 걸 왜 이 단어를 썼는지 마음이 불편합니다. 기도도 안 됩니다. 그 한 단어를 잘못 사용해서 기도도, 말씀 준비도, 그의 삶도, 영성도, 다른 것도 다 되지 않습니다. 관계도 깨지기 시작하고 목회도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예가 아니고요, 제 예화입니다. 제가 이웃에게 말 한마디를 조금 좋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기도가 안 됩니다. 말씀 준비가 안 됩니다. 제 가족하고도 예민해지기 시작했고요, 일부러 더 험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않고 싶은데 그 작은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제 모든 삶이 다 깨지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의 영성까지도 괴롭고 힘들게 하는 그런 작은 일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고 우리의 불신앙으로 더 나아가는데, 여러분이 중한 질병에 빠질지라도 그 질병을 고치시고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다면 두려움에 결코 빠질 일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걱정과 근심, 염려의 원인은 믿음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신앙에 대한 문제고요, 여러분 영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려움의 원인은 암 걸린 그 자체가 아니라 왜 암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지를 알지 못할 때, 왜 내 이 질병과 이 문제가 내 앞에 와서 고통과 아픔을 주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되고 염려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보다도 몇 배로 큰 고난과 아픔을 겪고 계속해서 그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았던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다라고 욥이 고백합니다. 지겁계 목사님이 한 성도님의 좋은 소식을 듣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 잘 되셨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도님이 와서 이야기하는 소식을 들었더니 나쁜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그 양쪽의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반응한 모습을 보고, 아니 목사님, 좋은 소식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건 맞으시지만 그 나쁜 소식에 또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욥기 1장 21절 말씀을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신 것, 걷어가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은 있으니까 주시기도 하고 걷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관심 가져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지요 라고 얘기하시더랍니다. 그렇죠. 문제는 나쁜 소식과 안 좋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에 빠지는 것이죠.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니 이 상황을 겪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거나 그 염려와 걱정을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께 듣고자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곳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죠. 이처럼 아무리 문제가 커도 그 해결의 방법을 알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황에서도 아무리 두려운 일이 생겨도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두려운 일 그 자체보다 나를 염려하게 만드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죠. 인생의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산속에 길을 헤매는 자가 되어 두려움에 빠지고 있을지라도 그 지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문제의 해답지를 가지고 있고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알고 있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암에 걸린 것 두렵지요? 새로운 일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고 새로운 시험을 준비하고 시작하려는 것 염려가 됩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지고 어긋났던 사람과 다시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 참으로 가슴이 떨리고 두렵고 염려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것만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은요, 우리가 찬양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잘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 찬양으로만 끝나시지 않죠? 이게 우리의 인간론적인 고백 아닙니까? 저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아니요, 내일이 아니라 1시간 이후에 벌어질 일조차도 모르고요, 1분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엔 비가 안 왔는데 이렇게 비가 올 일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단 1초 앞도 알지 못하는 존재,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고 찬양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본다면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시고요, 우리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눈앞의 문제를 두려워하기 전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가 될 때 염려에 맞서 싸워 이기는 자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답은 히브리서 13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말씀 위에 서 있다는 것이죠. 다른 것에 여러분 보시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손에 쥐어 있는 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손에 쥐어 있는 물질과 내 지위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를 보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6절의 말씀대로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을 대랴.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열쇠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염려를 평안케 만드시는 분이시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열쇠만 가지고 있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지도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뭐가 염려가 되겠습니까? 또한 우리 문제의 해답지를 갖고 있고 해결의 방법을 알고 있다면 어떤 것이 걱정되고 근심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반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여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이시고 우리 인생의 지도와 같으시며 내 삶의 열쇠와 같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앞에 있는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있고 그것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주님으로부터만 나옴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내 삶의 해답이시고 열쇠이시며 지도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구절을 반복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절실히 기도하고 찬양 가운데 결단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이 깨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만이 하나님의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대답이 되며 하나님의 해결의 방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결단이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연동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맞서 싸워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